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설교해 주실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문 목사님은 우리 가까운 곳에 계신 시카고 나눔교회 담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랑 커뮤니티 교회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김대성 목사님께로부터 선교대에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받았을 때는 내심 부담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시카고 지역에 이 선교에 대한 그 열정 가진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를 왜 불렀을까? 큰 교회 목사님도 많이 계시고 아마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나 우리 교회나 비슷하니까 그래서 더 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을 했지만은 갑자기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양 셧다운으로 교회가 문 닫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교회들이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다 전환시켰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다 유튜브로 그렇게 예배를 처음 드렸을 때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그런 상황에서 뭐 교회 갈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은 줌으로 그때 바로 바꿔버렸어요. 줌은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가 있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줌으로 저희들은 셧다운 하면서 금요일날, 주일날 줌으로 바로 체제를 바꿔버렸습니다. 사실 저도 이 줌이 뭔지 이야기만 들었지 잘 몰랐어요. 교회 그냥 줌으로 다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줌으로 주일 예배는 어차피 대면 예배로 교회에서 드리지만은 금요일날은 저녁 예배인데 줌으로 이게 체질화돼서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도 금요일날 계속 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기가 기회란 말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에 선교사님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때 선교사님들도 지금 완전히 이건 분위기가 싹 달라져 버린 거예요. 선교 체제가 분위기 이제는 혼란이 온 거예요. 선교지에서도요. 그때 저희들이 줌으로 선교사님들을 다 초청했어요. 초청해서 금요일날 저녁에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때 선교사님들도 줌 잘 몰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그때 그 계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우리도 배우고 선교사님들이 계속 2달 동안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게 되는데 얼마나 좋은지. 선교사님 한 분 부르시려면 비행기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냥 완전히 이제는 전 세계가 이제 완전히 줌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들이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계속 금요일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에 자기들을 불러주셔갖고 자기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것에 너무 오히려 선교사님들이 감사하고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뒤에서 어머니의 그 역할을 해주는 그런 교회로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 줌을 통해서 같이 참 눈물도 흘리면서 그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뜨겁게 기도를 쭉 해왔습니다.
팬데믹이 와도 야,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진다. 많은 교회에서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선교도 끝났다, 이제는 뭐 못한다, 아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한 개념을 잘못 오해를 많이 합니다. 단기 선교 보내고 뭐 이런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우리는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와 그 다음에 오늘 이민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이민교회에서 그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참여하고 동참하고 그들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2022년 금년도에도 4월과 5월 사순절, 고난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선교사님들, 우리가 협력관계에 있는 20여 명 선교사님들을 또 불렀어요.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렇게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못했는데 지금은 선교사님들이 줌을 통해서 아주 뭐 PPT도 다 올리고 막 영상도 올리고. 근데 재밌는 것은 선교지에 인터넷이 잘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다가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진짜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더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러면 선교지에서 그 시간차가 또 우리는 여기는 저녁이지만 거기서 막 새벽 3시고 아프리카 지역 중동은 시간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다가 갑자기 이 하루에 전기가 시간제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그게 은혜 받더라고요. 오히려 도전받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하게 되는데 지금은 미리 다 받아요. PPT를 받고 영상 받고, 만약에 끊어지면 제가 여기서 바로 PPT를 보여주면서 제가 진행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팬데믹을 통해서 더 선교사님하고 더 밀착하고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오히려 우리 선교에 더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선교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도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요, 결국 하나님이 하셔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거기에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예수님의 선교 명령 아니겠습니까? 유언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과라고 하는 이게 헬라어에 보면 카이란 말이 있거든요. 이 카이 용법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선교할 때 예루살렘 선교 딱 하고, 그 다음에 유대 선교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선교하고, 그 다음에 온 땅 선교하고, 어떤 그런 시간적 개념, 그 다음에 어떤 공간적 그런 개념으로 선교를 이해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선교하듯이 그 마음을 가지고 유대 선교도 그렇게 해야 되고, 사마리아 선교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온 땅 선교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볼 때 지중해 가장 서쪽에 오늘날 스페인 그 지역이거든요. 그 당시 거기가 땅끝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아니한 그런 곳이거든요. 복음에 방해되는 장벽들이 있는 이런 곳. 저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아예 이방인 취급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선교의 명령은 예루살렘의 애정을 갖고 그 마음을 그대로 그것을 사마리아에도 적용하고 온 땅에도 적용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가정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온 땅에, 온 땅끝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 기도의 진동이, 기도의 강도가 어떤 것이 더 셉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세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가 더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평생토록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담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와 온 땅을 향해서 여러분들 과연 우리가 얼마큼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땅끝 선교는 어디입니까? 복음이 필요한 그 땅끝, 복음의 방해를 받고 아무리 해도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 땅끝이 여러분들의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번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룻기서는 선교가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은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룻기서를 보통 마더스데이 때, 어머니 주일 때 효도 잘하라고 이 본문 가지고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본문 가지고 어머니 주일 때 설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것을 딱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들 좀 정리를 한다면 사사들이 7위한 때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아내와 그다음에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름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멜레, 부인이 나오미, 그다음에 두 아들이 말론과 기룬입니다.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요, 베들레헴에서 이 모압으로 이민 갔는데, 베들레헴이 원래 의미가 뭡니까? 빵집이잖아요. 떡집. 그러니까 이 떡집에 떡이 있어야 되는데 떡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것은 흉년이 흉년. 여러분들, 이 흉년이라고 하는 거, 이 빈곤, 현실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도 죽고, 그런데 엘리멜렉 이름이 뭡니까? 엘리는 하나님이고 멜렉은 바로 나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는 하나님이요, 그 엘리멜렉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잖아요. 그냥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참 좋은 가문이에요. 나오미도 뭡니까? 즐겁고 막 기쁘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모압에서 이 기쁨을 다 잃어버렸어요.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0년 사이에 그들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가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희망 하나도 없어요. 밑바닥으로 완전히 내려간 상태. 그때 이 가정에 어둠 속에 등불이 밝혀져서 점점 밝아지는 희망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저 베들레헴의 그 빈곤, 텅 빈 떡집이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셨다. 양식을 주셨다. 그 얘기를 듣고 나오미가 결심을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오면 밝은 빛이 보이는 것처럼 우울했던 그 어두웠던 모압에서 빠져나와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경계선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며느리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들 너희 나라로 너희 신으로 돌아가라. 근데요, 며느리들이 어머니 우리는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누가 돌아갑니까? 둘째 며느리 오르바가 돌아가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누순 그 어머니를 같이 동행해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아까 여러분 같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지금 나오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내 동서 그 백성으로 그 신들에게 돌아갔다.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 어머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네? 돌아가라 그런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죽으신 곳에 나도 죽고 거기에 묻힐 것이고 만일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종교적이고 무슨 룻이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정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중요한 것이 엘리멜렉 그 시아버지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그런 고백한 것을 누가? 이방 여인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대로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대단한 신앙 선언문입니다. 이 루시오, 하나님의 신앙을 이제는 떠난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 이 족보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윗의 증주모. 오늘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저 이방인 여자가 메시아 가문에 들어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선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가 편견부터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편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은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 우리식의 선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식의 선교를 하게 됩니다. 선교는 모두가 하나님의 본질이고 교회 본질이고 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못하고 있는가? 편견 문제입니다. 편견. 여러분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눕기서는 철저하게 유대인 관점에 볼 때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 벽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러분, 가면 갈수록 사마리아 땅끝 다 이게 복음의 장벽들이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복음 전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은 종교의 하나의 뭡니까? 그 중심지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에 그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루살렘의 그 관심이 바로 저 유대 사마리아 저 땅끝까지 그대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여러분들 교회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여러분들 오늘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여러분들 나라와 사회와 그 다음에 민족을 위해서 그 기도의 무게가 과연 동일한가? 그렇지 않네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을 완전히 이렇게 틀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편견. 작은 교회니까 우리는 선교하기가 어렵다. 교회가 좀 부흥되고 좀 잘 되고 그 다음에 선교해야 되겠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진 선민 사상과 논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저 이방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에게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논리하고 오늘 우리는 작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이것은 선교에 대한 오해를,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아니 여러분들 사랑의 커뮤니티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수많은 교회 중에서 여러분들 교회를 세웠을 때는 왜 교회가 존재하는가? 제가 우리 남교회 성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교회 문 닫아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수없이 합니다. 왜 교회가 존재하느냐? 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분의 의도로 교회가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잠언서 25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충성된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는 것은 추수하는 일에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라.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걸 선교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세 번째는 이 마음 결단과 이 행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결단을 해요. 마음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행동까지는 못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아요. 저 실패해갖고 돌아왔노라고.
보통 사람, 여러분 미국에 잘 살려고 왔는데 실패갖고 한국의 고향 땅에 가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근데 나오미는 결단한 거예요. 돌아가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요, 우리가 결심은 해요. 결심을 하지만 행동까지 옮긴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이제 여러분들 그 교회가 정말 그 선교의 열망을 가진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큰 것부터 생각하면 안 돼요. 적은 것부터.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식의 선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고, 저도 저 선교하면서도 정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의도인가, 항상 나름대로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수정하게 하고 조정하게 하고 적게 시작했는데 계속 하게 하고,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시작하니까 그 폭이 넓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세 가지 선교에 대한 편견을 우리는 버립시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뭐 잘한다 그런 얘기 아니라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뭘 원하고 있을까? 사랑의 커뮤니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요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모든 우선순위를 여러분들 거기에 항상 두고 생각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교회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 오늘 우리는 이 룻기서를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을 완전히 깨트려 버립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그 가문의 이방의 여인 룻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관심도는 세계라고 하는 것, 온 땅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결국 한 지역과 한 기간과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것에 묶여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여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우리에게 마음으로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적은 것이라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적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의 커뮤니티 교회가 이 땅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